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대속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대속의 은혜. 옛날에 믿음이 좋은 성주가 있었습니다. 성주가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 먹은 신하들이 한 사람도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주는 감사할 줄 모르는 신하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신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렁뱅이 거지도 한 사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진을 성주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이 거지는 그 식탁에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을 보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더니 잘 먹었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신하들이 화를 냈습니다. 저런 은혜를 모르는 놈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지, 이러면서 어떤 신하들은 그 거지를 향해서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성주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대들도 거지와 다름이 없어. 그대들도 날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지 않소. 날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은혜가 있나요? 밝은 아침을 주십니다. 또 태양볕을 비춰주십니다. 공기를 호흡하게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은혜야말로 100번 1000번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깨달아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대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생육의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죠.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성장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성장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매우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또 메마른 땅에서 나온 자란 뿌리 같다 그랬죠. 여기 뿌리는 사실은 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서 자란 뿌리와 같다, 줄기와 같다. 여리디 여린 새싹과 같고 또 비쩍 마른 나무 줄기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왕이나 귀족과 같은 풍채도 없으시고 장군처럼 늠름한 모습도 없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언한 그대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보잘것없는 인생들, 죄투성이 인생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고 타락된 그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볼품없는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외면했다고 말씀을 하죠.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러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매우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돈벌이도 되지 않는 것이죠. 목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아주 어렵게 사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여기 부유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영광은 세상 모든 영광을 다 하나로 뭉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인 것이죠. 이러한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계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는 부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것보다도 더 낮아져서 비렁뱅이 거지와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왕자하고 거지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옷을 바꿔 입은 것을 모르고 이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었으니까 왕자로 취급을 하고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었으니까 거지로 취급을 해서 내쫓으죠. 자기가 아무리 왕자라고 얘기해도 무슨 소리 하느냐, 냉큼 물러가지 못하느냐, 그리고 왕자를 거지 취급을 해서 쫓아내죠. 이렇게 왕자가 거지 옷을 바꿔 입은 바람에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구걸하며 살게 된 거죠. 이 왕자가 거지가 되어서 거지 신세로 살게 된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그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가난하게 되신 것, 이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하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큰 복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게 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누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살게 되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심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이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고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실제로 가난하게도 사셨어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는 그 마음에 품고 할렐루야를 심차게 부르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심차게 찬송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귀신 들렸다. 네가 미쳤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아계셨다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사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게 된 거죠. 또한 여기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질병으로 인한 그 아픔, 고통을 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도 아시고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아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겪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도와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외면했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왕따를 당한 것이에요. 자, 이런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 고통과 슬픔과 그 아픔을 당하실 일이 없어요. 멸시천대를 받으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 고통과 슬픔, 아픔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은 시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 멸시, 천대, 고통과 슬픔, 아픔 이런 것을 겪으신 것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동정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꿰뚫어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시와 천대 또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겪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받는 그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분이셔요. 네. 아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사실을 시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험 받는 자들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실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또 내게 절하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물리치셨나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헤매고 있나? 왜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저렇게 어렵게 또 힘들게 하고 있느냐? 그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아니하셔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능히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342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너 용기를 곧 다해 물리치라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너 시험을 새 힘을 이겨 얻고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항상 도우시리.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서 물리치라. 도우심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라. 이 찬송 가사대로 실천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셨는지 이걸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것은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예요. 능히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 천벌을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시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죠.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를 하지 못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까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찔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시나 바늘 가위에 찔린 것이 아니라 큰 칼이나 창에 찔리셨다고 하는 의미예요. 큰 칼이나 창에 찔리면 어떻게 되나요? 피를 많이 흘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창에 찔리셔서
결국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다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굵은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기 찔리신 것은 바로 천보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바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논뚝길이 있죠? 논뚝길은 바른 길이에요. 근데 논뚝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질퍽질퍽한 그 논에 빠져서 발도 버리고 바지도 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논뚝길에서 떨어지면서 넘어지게 되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는 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크게 다치든지 죽든지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을 배울 때 제물포에서 서울역까지 전철을 타고 통학을 했어요. 근데 제물포에서 이제 전철을 타려고 나갔는데 이제 맨 앞칸에 타야만 서울역의 그 층기 앞에 바로 내리게 됩니다. 뒤에 타면은 그 서울역에는 양쪽으로 떨어지는 길이 있어서 그거 좀 지팡이 짚고 가도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물포에서는 전철 맨 앞칸에 타야지만 층기에 바로 앞에 내려서 서울역 내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다니던 길이니까 지팡이를 좀 어슷길 짚고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전철길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몸이 반쯤 돌면서 철도 위에 엉덩방아를 찐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한참을 앉아서 그냥 엉덩이를 비비고 있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전철이 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책가방하고 지팡이를 올려놓고 손을 뻗치니까 겨우 닿아요. 그 정도로 깊어요. 제가 느낄 때는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손을 뻗치니까 겨우 그 길이 닿더라고요. 급하니까 또 잘 뛰어 올라지대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도 얼마나 아픈지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면서 전철이 왔는데 하나 닿지 못하고 그 다음 전철 타고 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젊을 때라서 그런지 그래도 뼈는 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엑스레이 찍어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한 주먹만큼 부어가지고 부항 붙여가지고 이제 피 빼고 뭐 그러고 이제 지냈는데 그 아무 이상이 없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죠. 자, 그런데 그 제물포 역에서 내려서 인하공대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후에 한 2주쯤 지나서 그 아주머니 둘이서 전철을 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그 전철역에서 인하공대생 대학생 2명이 죽었대요. 이 두 놈들이 그 전철을 기다리면서 서로 이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장난을 한 거예요. 근데 둘 다 동시에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둘 다 동시에 또 기차가 전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생 2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생각이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바른 길에서 떨어지게 되면 사망의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른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진리의 길에서 떨어지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말고 항상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해 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목표가 있어요. 재물포에서 서울역까지 가라. 그게 삶의 목표라고 하면 서울역까지 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 부평에서 내리고 부천역에서 내리고 노량진에서 내리고 중간에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한 정거장 전인 남영역에 내려서 그만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의 목표를 우리에게 정해주셨는데 그 정해주신 대로 가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데 가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쳐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면서 채찍질하였다 그러죠.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셔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속의 은혜를 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속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